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씻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방 위에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명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강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작은 교회 여러분,
또 우리 방송을 듣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2020년도 이제 첫 주가 되었죠. 아마 결단하신 일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이죠. 누구나 동일하게 흘러가는 똑같은 날이고 누구나 동일하게 오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끊어지고 다시 시작되는 이게 주는 게 참 기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도 하고 또 좌절과 낭망 속에 있다면 또 2020년도에는 다시 뭔가 새로운 은혜들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또 그런 희망이 또 있습니다. 우리 작은교회에도 2020년도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26일 우리 설 명절에는 가족과 함께 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근처 있는 교회에 가셔서 부모님과 함께 같이 예배 드리길 또 소망하고 즐겁게 또 싸우지 말고 오랜만에 또 가족들과 모이면 처음에 잘 가다가 마지막에 이거 한 잔씩 하면서 싸우는데 그러지 마시고 화목하게 지내다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로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한 달 전에 온 성도가 이 말을 기뻐하며 라는 주제 그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마 너무 오래전 일이라 잊어버리실 수도 있는데 이제 사도들이 구제도 하고 교회가 커지면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구제도 하고 말씀도 증거하고 병 고치는 사역도 하고 이리저리 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수가 적고 또 많은 사람을 케어하다 보니까 이 사역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펑크가 나기 시작합니다. 구멍이 나기 시작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섬기는 일에 구멍이 납니다.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 그때 종교 6월절을 맞이해서 종교 행사를 위해서 온 많은 여러 각지의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하자 각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고 그때부터 조금씩 모여들기 시작하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은사들이 일어나면서 또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또 모이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 또 원래 그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게 한데 섞이면서 항상 사람이 이렇게 뭉치면 문제가 일어나죠. 그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원망하는 것이 우리는 문제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원망은 당연한 일이고 불평은 당연한 일입니다. 좀 사람의 삶이 불평할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왜냐면 원래 내가 살던 환경에서 나만의 세계에 있다가 누군가 나만의 세계와 함께 더불어서 침범하거나 더불어서 한다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불편한 일들이 초반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생판남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도 않아.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서로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불평하죠. 근데 교회에서는 원망하지 마라 이러니까 마음속에는 막 부글부글, 아까 도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안내견들이 오래 못 산다. 참고 사니까 인내하고 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그 스트레스, 그 원망들을 잘 풀어야겠죠. 잘 표출해야 되겠고 바르게 표출해야겠죠. 막 가가지고 삭대질하고 욕하고 하는 거는 덕이 되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풀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아예 그 원망을 아예 두지 말라라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저번 한 달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원망을 어떻게 푸느냐, 어떻게 온 성도가 기뻐하면서 이 사도들이 제시한 이 의견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느냐. 왜냐면 그 60억의 인구에 맞춰서 60억의 사랑이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60억의 사랑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처럼 60억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어떠한 정책을 내더라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있으면 한 정책으로 이게 모아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 12사도의 이 제안에, 사도들의 제안에 함께 온 마음으로 기뻐했는가?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은 사장에서부터 계속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일에 함께 중보하면서 한 사람이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온 교회가 달려들어가지고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본인은 정작 그 당시에는 난 위로가 안 돼 하겠지만 나중에 두고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약한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나도 같이 그 무리들 속에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러한 일들을 이 교회 공동체가 하면서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러한 사건을 맞이했을 때 비로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기뻐하였다는 거죠. 그것이 저번에 이야기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온 성도가 이 말을 기뻐하는 이 주제의 두 번째 소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문제점을 푸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것으로 그것들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2절에 보면 사도들은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자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이렇게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접대하면 좀 로비나 음지에서 어디 들어 방을 잡고 이렇게 마시고 하는 걸 생각하지만 여기서 접대는 음식을 베푸는 일입니다. 음식을 베푸는 일. 말씀에 2장에서 6절까지 보면 히브리 사람들과 헬라 사람들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도들은 저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 또 그들의 갈라진 틈과 엉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이 문제가 바로 내 문제, 내 잘못이구나.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고 풀어나가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딱 있으면 저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남녀가 데이트할 때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여자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문제를
그래 네가 힘들었어 이게 아니라 너는 원래 성격이 그렇잖아. 좀 참고 이겨내야지. 아니면 뭐 상관 욕하고 막 이러면서 그 문제에 대한 뭔가를 막 이렇게 틈을 메꾸려고 하는데 사도들은 그러지 않고 이게 자신의 문제에 있구나.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풀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 일을 자기들이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자신들이 모든 일을 하기란 사실 어렵고 어려움을 느끼고 그 일에 맞는 직분자 7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7 집사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냥 흔히 7 집사라고 하겠습니다. 마치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처음에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막 분주하게 힘쓰고 도와주고 듣고 하루 종일 그렇게 광야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막 이렇게 힘들어지고 지쳐가고 하니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장인한테 찾아가죠. 장인어른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가 하는 말이 그러면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세워서 차례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 모세가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나 혼자 다 할 거야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으로 이것들을 뭔가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의견을 묻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직분은 왜 세워졌을까요? 직분은 교회 안에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직분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집사님이라 해서 직사 직분 받았다 해서 평생 직사 직분 할 필요도 없고 장로라 해서 평생 우리 장로기 안에서는 평생 장로 항종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사실 세워지는 것이죠. 때가 되고 시간이 되고 그래서 장로가 세워지고 권사가 세워지고 집사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도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회가 구성하고 장로를 세우는 필요가 정확한가 아닌가. 정말로 이 장로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기준들 정결하고 바르고 본받고 신앙생활에게 흠이 없는 사람인가 이런 기준을 따라서 세워지는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하지 나이가 됐고 시간이 돼서 그렇게 세워지는 사람들은 반드시 분란을 일으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그렇다고 절대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거지 세상의 관념과 관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전혀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이 직분을 갖기 시작하면 교회는 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 말씀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리더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울 때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임의적으로 혹은 자체적으로 회의해서 투표해서 세우지 않습니다. 이전에 보았듯이 사도들이 제자들 다 불러 온 회중 믿는 사람들 다 회중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그들 가운데 진심으로 기뻐하는 7명의 직분자들을 세우고 사도들은 안수하여서 공적인 일들을 맡깁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장로님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 안에서 이 사람은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 이 사람이 장로님 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을 뽑듯이 오늘 이 7명을 뽑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잘못되어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구약에서 성막에 들어갈 때 마치 그 제사장이 소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 소를 잡는 거라고 여기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죄인이 끌고 와서 죄인이 자기의 죄를 소에게 안수하고 죄인이 이렇게 잡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교회가 어떤 직분자가 필요해서 목회자가 이렇게 권유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회중을 다 불러놓고 어떤 사람이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 가운데 무리에서 한 사람을 뽑는 게 지혜롭지 않을까. 안 뽑히면 뭐 안 하는 거죠 뭐. 그러나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그 결정은 바로 공동체 모두인 회중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사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교회를 많이 알면 은혜가 떨어지기 때문에 교회 일을 적당히 하고 또 예배나 헌금만 열심히 하고 교회 일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해도 괜찮아 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온 교인들이 교회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에 온 회중의 마음과 관심이 쏟기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 어떠한 봉사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 교회 구성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 일들과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마다 난 좀 청년이니까 나는 교회 일보다는 예배만 참석하고 가고 싶은데 하면서 그냥 지나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일이 나의 문제처럼 고민하고 기도하고 회중 전체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신교의 몸을 담고 있는 정치 원리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인 종교개혁자들은 이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중세 교회는 성직자들을 임명할 때 누가 임명합니까? 바로 교황이나 추기경들이 임명하는 거죠. 또 사역지나 모든 신부들을 임명은 바로 위에서 하달받아서 이루어집니다. 교황은 그냥 추기경만 모아놓고 며칠 우리 두 교황 영화 보면 나오는데 추기경들이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일치될 때까지 투표하는 거죠. 투표해서 이제 안 맞으면 검은 연기가 나오고 맞으면 흰 연기가 나오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투표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온 회중들이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는 성경의 원리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 말이죠. 많은 경우에 지도자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교황과 그 시스템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개혁된 이 교회가 이제 다시 작은 천주교회가 되는 것처럼 작은 교황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게 좀 다시 바꾸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멋진 성베드로 성당을 짓는 것을 내려놓고 교회가 진짜 해야 될 일에 온 성도가 관심을 쏟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회는 닫힌 예배와 열린 예배가 있다라는 거 합니다. 예배학적으로. 열린 예배는 누구나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닫힌 예배는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는 등록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은혜도 필요합니다. 왜냐면 그 예배원들이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쓰는 것이죠. 근데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일이 너무 많고 막 하는 것도 많고 여기도 힘쓰고 저기도 힘쓰니까 막 분산이 되어서 어떠한 일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함께 모여서 마음을 쏟는 일이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뭐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말이죠. 어떤 제가 아는 교회는 저도 그런 교회를 하고 싶은데, 시스템을 하고 싶은데, 새벽 기도, 그니까 저는 이제 체질적으로 새벽 기도 너무 싫어하거든요. 뭐 이게 잘 안 받쳐져서. 그런데, 이렇게는 하고 싶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그룹핑이 되어 있잖아요. 교회들마다. 그 이름은 셀이기도 하고, 순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마을이기도 하고, 뭐 하겠지만, 그 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순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난 사람이 있어. 터지면 그 순에서 이 문제를 갖고 기도해야겠다 라고 하면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교회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 그 순은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함께 말씀을 애쓰는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교회가 매주 새벽 예배가 자기는 안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뭐 어려운 차이 없어요. 순회에서 계속 신청.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동받겠습니까? 얼마나 그 문제에 대해서 교인들이 함께 애쓰면서 기도하는 것을 함께 능력을 체험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 무작정 와라 이러니까 그 기도의 중요성들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뽑을 때 그냥 뽑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리더나 직분자들은 우리의 영적인 수준만큼 세워지는 것이죠. 정치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준만큼 지도자가 뽑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두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악기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찬양팀을 세워서도 안 되고,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장로나 안수집사가 돼서도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소외로 어떠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자기 교회 남성교회 뭐 여성교회 뭐 이렇게 이제 12월 말 되면 이제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성교회 회장이 이제 온 지 1년도 채 안 된 사람이 뽑히고 총무가 6개월도 안 된 사람이 뽑혔다는 것입니다. 그래 막 이제 분통을 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러면서. 맞는 말이죠. 그런데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좀 활동적이다 이러면 이제 막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신천지가 들어와서 좀 열심히 하면 뭐 중요 자리에다가 뭐 얼마 안 돼서 팍팍팍 꽂고 세우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그 지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쑥 빠져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장로 안수집사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고, 때로는 공동체는 별 일 없는데 그 안에 훌륭한 목사나 장로가 세워진다는 말 또한 저는 믿지 않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은 언제나 그 공동체의 영적인 수준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은 그런 교회들을 많이 다녀보면 문제 있는 교회들을 보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마 무슨 말인지는 아실 겁니다. 형제나 자매들이 서로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안경과 영적인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매는 굉장히 헌신되어 있는데 형제는 날라리야. 반대로 형제는 진짜 열정적인데 자매는 영 관심이 없어. 이런 것은 안 일어납니다. 가끔 이 일이 뒤집히긴 하지만 보편적인 원리는 아니죠. 그래서 회중의 수준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때의 국민의 수준들이
왜냐면 다수결로 뽑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국민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메르켈 총리를 보면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말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총리를 보면서 본받을 만하다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여성 대통령을 우리는 경험해 봤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힘없는 다수가 아닙니다. 교회와 국가에서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책임 있는 결정자로 서 있는지를 깨닫고 아무렇게나 세우고 투표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어떻게 실천되고 발현되는지를 투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모두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잘 배워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는 교회가 바르게 자라지 않습니다. 좀 불필요해 보여도 의견을 좀 조율해 나가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지 않고 하는 일들을 우리 너무나 중요시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부터 신약의 사도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와 난간 앞에서 서로를 이렇게 비난하기보다 자신들을 먼저 돌아봅니다. 혹시 계속 안 계신데 라스에서 그 김구라처럼 염경안을 이야기했듯이 계속 조나원 목사님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이제 우리 말씀을 올리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보면 그 마음이 막 와닿습니다. 어떤 공동체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이끌어 나가는지 보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의 문제에 만약 사도들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게 문제고 헬라 사람들은 저게 문제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게 실용적이고 저게 뭐 맞는 합리적이고 이렇게 풀어나갔다면 그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문제를 자신의 부찰로 여기고 나의 연약함으로 여기고 그래서 이 연약함을 오픈해서 이 연약함을 좀 용서하십시오. 나는 여기까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저는 우리의 일은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되겠습니다. 라고 공표하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함께 성도들과 함께 지도자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움받는 7명의 직분자의 기준이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는지를 우리 아까 방금 봤던 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얼마나 지혜로운지 히브리파 사람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헬라파의 지도자들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앞서 설교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 먼저 교회의 건강함은 문제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일수록 그 문제와 고난과 핍박은 반드시 오는데 어떻게 풀어갔냐가 그 교회의 건강함을 나타내는 것. 우리 신앙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하게 가는 삶. 그러나 그건 없는 삶이죠.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달콤한 속삭임입니다. 안전한 노후. 교회에 가면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오는 삶. 우리 아이는 맡겨놓고 나는 이렇게 그냥 듣는 그런 건 없습니다. 같이 함께 가는 것이죠.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외쳐야 되고 이것은 사역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 곳곳에서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나아갈 때 오늘 초대교회 안에서도 불평이 터져 나왔다는 것이죠. 그들이 기도를 안 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열정이 식어서도 아닙니다. 어느 때보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로 여기기보다는 크게 동요하기보다는 크게 갈라지기보다는 그들은 더욱 굳게 단단하게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세워지냐면 바로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이유는 교회의 필요성도 있지만 사도들이 자신을 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담임 목회자들은 좀 설교도 좀 내려놔서 밑에 커가는 후배 목회자들을 좀 강단으로 세워서 가르침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혹 설교에 좀 은사가 없는 목회자들이 있으면 또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고, 또 교회에 어떠한 일에 있어서 이 일이 필요하면 무조건 지사님 이거 하세요.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권유하고 또 기다려주고 시간을 주고 하면서 직분자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막 12월 와가지고 막 교사하세요. 다 정확히 하지. 뭐 하세요 하면 들으면 막 이 마음이 막 불편해가지고 이제 피하게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함께 필요한데 이 중에 있으면 기도하고 함께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매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가지고 공동체가 그 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뽑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른 데에서 아까도 말했듯이 금방 온 사람들 말고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가운데서 뽑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력이 없어서 자원이 없어서 하면 좀 쉬는 것이죠. 억지로 끼워 넣으려고 하면 좀 망가집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이 작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가 불평거리를 좀 찾아서 원망거리를 좀 찾아서 좀 속으로 삭혀두지 말고 또 그렇다고 그걸 너무 표출해주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든지 적어주신다든지 카톡으로 주신다든지 할 때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들이 풀어나가는 과정이 저는 보고 싶습니다. 없으면 더 좋고 그러나 있을 때 그거를 너무 이렇게 참고 인내하지 말고 때로는 그것들을 서로가 또 이렇게 풀어나가는 과정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세워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한 영혼이 또 교회에 오도록 저는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이거는 우리의 인력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 영혼이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또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2020년도 함께 주님 은혜 안에서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직분자가 괜히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도사님 또 말씀 준비하신다고 한 달 해야 되는데 어려우실 텐데 힘드시면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2달 하고 한 달 하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어려울 때 이야기하고 또 풀어나가는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프지 말으면 괜찮습니다. 아플 때 준비하기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결코 수동적인 존재들이 아닙니다. 똑같이 사역하는 존재들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목회자와 마찬가지로 다 똑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는 단지 그냥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지 뭘 더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다 아는 사람으로 다 치유의 능력이 있고 다 예언을 하고 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혜가 있고 가정의 문제, 상담에 대한 문제에 다 능력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걸 반드시 아시고
목회자들도 좀 이렇게 충분히 자신을 좀 돌아보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것 마냥 자신을 포장해서 대단한 사람으로 하지 말고 오늘 나왔던 사도들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오픈하고 그 연약함 속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준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해 첫날에도 함께 기도했듯이 연약한 사람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도 참 한없이 부족한 사람인데 라고 여길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직분자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저 자리에 가야 되겠구나. 때로는 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주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아는데, 내가 다 아는데, 난 이걸 잘하는데 이렇게 하면 결코 그 일을 감당해낼 뿐만 아니라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단기적으로 할 것입니까? 평생 해야 될 이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저에게 연약함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있어야 될 때에 있게 하시고 제가 쓰임받을 때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듣고 나아갑니다. 우리 2020년도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주님,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가 아니라 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나마 이것은 제가 감당해내겠습니다. 주님, 이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이것만은 제가 주님 앞에서 충성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연약한 사람 좀 들어서 주십시오. 주님,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연약함을 드러낼 때 온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걱정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을 때마다 서로 비난하고 비평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고 사랑하고 포옹하고 그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일어나고 그 과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성을 알고 우리의 죄됨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 수 있도록 주님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세워질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전히 우리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심령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